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또 깨닫고 우리 겸손하게 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적을 준비해. 자꾸 적을 준비. 집중하고 첫 단추를 다 잘 껴야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예수, 성령 그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온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보 세상에서 잘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듣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 어떻게 우리 형제가 많은데도 나는 왜 구원받았고, 내 친구들 많은데 왜 나는 또 교회 다니고, 이게 어떻게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무슨 그냥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이후에를 은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시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원래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 죽였던 강도라 할지라도 주여 주의 나라 이를 때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은혜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율로 시작되는데. 에? 율법?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율법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라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 시대, 율법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가차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뭐 법대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병 걸렸다, 문둥병자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서 쫓겨내서 나서 거기서 모여갖고 사람들이 올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난 부정하다, 내 앞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 그렇게 무서운 법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잘 지키자. 다른 사람은 안 지키더라도 야 우리는 지키자. 예수님 당시에도 한 5천 명 됐다는데 자기들만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나름대로. 걷지도 않고 막 뛰지도 않고 겨드랑이에 땀 나면 그 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식일 날 1km 이상을 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막 그냥 더 가면 땀 나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부딪힌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안식일 날 왜 밀이삭을 갖다가 타작하느냐? 왜 따지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들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와서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율법도 안 지키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좀 잘 지켜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야 이놈들아 저 바리새인들 좀 봐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 깨끗하게 살려고. 저 바리새인들 봐라. 얼마나 안식일 지키려고 그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 떨어지기 전부터 그들은 경건하게 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막 칭찬해 줘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 고치고 하니까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에 얽매인 바로 인생들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 그래서 법대로 살 수가 없구나. 법에 의하면 내가 다 죄인이구나.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이요. 그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라 해서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은혜 시대니까 구원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은혜로. 그러니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 자유? 은혜 받았으니까 자유? 그건 방종이라 해. 방종. 다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자꾸 제거하고 이겨내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감사해서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손 이렇게 들고 구원받은 사람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내리시오.
손 내리시는 속도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어 했더니 세상에 무슨 광속도야 이렇게 빡 내리는 거야. 그래서 안심은 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건 좋은데 하나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낙원이라는 것이 하나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재림의 교육 잘 받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 거쳐야 할 것이 낙원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는 교회 다니고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낸 다음에는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가 주께서 일어나라 하면은 그때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만큼 이렇게 교회와 낙원과 천년왕국과 공중재림 천년왕국 또 영생 이 영원한 나라 이렇게 정리 잘 된 데가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교회, 낙원, 천국. 자, 교회, 낙원, 천국 시작. 교회, 낙원, 천국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 주님한테 주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누가 뭐 그거 소개해 줍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천국.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거쳐야 할 것이 반드시 경유하고 거쳐야 할 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4장을 봐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크게. 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젖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딱 죽으면 어디 가냐? 지금 낙원에 가서 자고 있어요. 잠자는데 뭐 시간이 어디 금방 자고 일어나면 가버린 거죠. 그래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빵빠방하고 이름을 팍 부르는 거거든요. 이름을 누구야? 그러면 그때서 들어야죠.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낙원에 누가 있느냐? 신자, 성도, 사도 다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신자, 성도, 사도. 거기서 우리 성교사님 비유 잘 말씀하시더만 자석 우리 장난했잖아요. 어렸을 때 자석에다가 이만한 자석에다가 종이를 딱 신문지를 대고서 모래에다가 딱 대면은 철분 있는 것은 쭉쭉쭉 빨려 올라가요. 신기하죠. 이게 철 같은데도 철분이 없으니까 안 빨려 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딱 부를 때 누구야? 홍길동 하면은 쫙 해서 빨려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불릴 수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성경을 잘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 주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훈련받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따라서 순종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부를 때 아, 주님이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주님이 왜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말이야. 나중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듯이 보여주는 거죠. 샘플로. 자, 낙원에 잠자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지도 않아요. 지금 뭐 누가 천국 갔다. 천국 간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뭐 천국 가긴 뭐 천국 가. 죽으면 낙원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수고하고 모든 거 다 쉬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이 신자와 성도와 사도들 다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정말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첫째 부활을 정말 사모하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둘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불을 불렀을 때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백부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둘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또 거기다 저거 낙원에 있다가 어떻게 낙원에 있다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국,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 로드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 자기가 나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무덤으로 가고 내 영혼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불렀을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고를 다스리다가 천년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구나. 이거 행복이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태어났으니 교회, 낙원, 천국, 낙원에서 주님의 호령을 받고 이제 부활해서 혼인잔치하고 끝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끝나면 영생에 이르는구나. 내 영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내 영혼이 갈 곳이 다 정해졌으니.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글쎄 내가 어디 갈지 모르 그런 사람은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침대 안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막 하길래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한 거고요. 내가 아무리 성경 봐도 그래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자세하게 알면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세례 받으면 글쎄 낙원에서 부름 받을 수 있을까? 믿고 침례 받는 자들만이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왜?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 내가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그건 논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죠? 첫째 부활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예? 다시 한번 봐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 됐어요. 자, 오래전엔 주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 동안 해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내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두 번 시작. 시작.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둘째 사망이 전혀 해할 수 없는, 둘째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완전히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증거받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하나 정말 낙원까지 이끌고 말이에요. 낙원 경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낙원 경유지를 거쳐야 된다. 아무나 죽으면 나 천국 이거 없어요. 그냥 물론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오시면 그냥 이 땅에 살 때 낙원에 거치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죠. 시간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청년이 그래 청년 담당할 때 군대 간다고 막 해서 논산훈련소 간다고, 논산훈련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잔치를 막 축하 파티를 해주고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막 격려해주고 아쉬워서 어떡하냐 이제 2년 넘게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머리도 이제 팍팍 깎고 막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왔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신체 검사 받고 했는데 탈락됐대요. 훈련소는 갔는데 군대 간다고 갔는데 자대 배치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막 환영해 줬죠. 군대 간다고, 논산훈련소 간다고. 그래서 축하도 해주고 축하보다도 뭐 좀 아쉬우니까 막 용기 내서 해주고 보냈는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온 거야. 결격사유.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서 하지만 천국 간 것도 아니고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부름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백부자 심판대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신앙 정말 잘 유지하고 내가 교회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이 땅의 육신을 마감하면 내가 낙원에 쉬고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막 부를 때 말이야. 나팔 누가 불어요? 천사들 맨 나팔 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찬양하고 그런 거 다 그 연습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타락한 그 마귀가 나팔 불다가 타락해 갖고 그 우리가 성가대도 있잖아요. 교회 성가대도 있고 왜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낙원에서 우리가 있다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 거치지 않으니까 복이 있도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꾸 가르치는 게 뭐냐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열심히 율법 지켰다가 예수 믿지 않고 대신 우리가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는 자 충만히 이를 때까지 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들 우선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도 가르치고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처럼 금방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2골 받을 사람도 있고 10골 받을 사람도 있고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그런데 성경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날아가서 뭔지도 몰라. 그럼 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 잘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양육하고 율법으로 양육받던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저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래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게, 교회에서 딴 거 없어. 여러분들 성경 읽고 성경 읽으니까 좀 목사님한테 좀 질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왜 질문이 없어요? 뭐 모르겠어. 어떻게 다 아는지. 다 읽으면 막 다 되나 봐. 질문 좀 하고 말이야.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행복하게. 자,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네. 여러분 교회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어디 갔을 거야? 술집, 노래방,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우리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말이에요. 자 오늘 자 오늘 본문에 자 봐요. 빌립보 사진 한번 보여줘. 빌립보 사진. 자 빌립보 사진. 야 지난번에 봤죠? 빌립보 저 이제 저 로마 로마죠. 저기 그리스란 말이야. 지금 이제 에베소 있고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리아 이렇게 있어서 이제 밑에는 아덴 있죠. 자 빌립보 됐어요. 빌립보 참 성인데 첫 성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중에서 제일 기쁜 교회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예쁜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하나님의 칭찬받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뭐라고 칭찬받아요? 자, 15절 다시 한번. 자, 15절 다시 한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참또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믿음을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게 한 사람한테 감사하고 말이요.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서 하나님, 주님, 나 주님 일평생 주님 사랑할래요. 그 여러분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너 세상 사랑할래? 나를 사랑할래? 나 주님 따를래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는데 네 소유 다 팔고 나 쫓아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 따르기가 그렇게 쉬운가? 자, 16절 보니까 자 봅시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
이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는지 가서 또 물질 걷어다가 도와주고 이 섬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섬겨 남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야야 그거 하지마. 뭐 넌 매일 교회 갔다가 뭘 갖다 바치냐, 교회 갔다가 뭘 갖다 주냐. 금지할 법이 없어. 왜? 자꾸 교회 갔다가 뭐 섬겨주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데 너 왜 교회 가냐? 교회에서 밥 주냐? 주더라. 맞아. 내 영혼이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 사랑. 자, 우리 18절 봐요. 17절이네. 17절. 자,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우리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뭐 달락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음 먹어서 내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갖다 주느냐. 자, 우리 18절에 다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물질도 걷어갖고 갖다가 준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억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어쨌든 우리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 기쁨과 그 일을 계속 일평생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하여 도와주고 말이에요.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고 자꾸 비워야 또 채워주시고 비워야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요. 우리 교회도 부활절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77절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7주간 맞춰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해서 오순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예물을 다 심어다가 걷어다가 저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서 없을 때 또 갔다가 또 헌금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부 나누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나누고, 바로 이게 바로 기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하고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얼마나 구구절절에 정말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요. 나중에 또 그거 보면 막 엄청나게 혼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정신 차려라 말이야. 질서도 안 지키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 또 얼마나 혼납니까? 성령으로 났다가 육체로 마칠 것이냐, 이 사람들아. 근데 빌립보 교회는 좀 싸웠던 거 몇 문제 빼놓고는 다 칭찬.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로마에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데도 편에서 다 해서 또 보냈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빌립보 교인들아, 참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풍족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꾸 이웃을 도우세요. 옆 사람을 도우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지금은 필요한 거 있어. 달러에 달러. 금이든지 달러를 주든지 해야지. 원화 가치는 없어진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답을 하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자, 옆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금? 야, 막 사우나 가면은 어떤 분 막 체격도 이런데 문신까지 딱 해갖고 옆에 있기도 싫어. 근데 10돈인가 봐. 목에다가 10돈 금 쫙 해갖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 1,000만 원 아니야. 1,000만 원 목에다 걸고 다니다. 야, 저거 어떡하냐. 저거 목 저거 떼갈 텐데 저거 어떡하냐. 1,000만 원 걸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막 이야, 자랑하는 거야. 옆 사람 몇 돈 있나 봐. 목걸이 막 없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말이에요. 감사. 하늘나라는 길이 다 금으로 깔려 있고 황금길. 이 땅에서 그 3.75g 그거 하나 갖고 말이야 있느냐 없느냐. 야, 4g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그러죠. 영광의 나라 가면은 다 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정말 사랑하시고 교회 예배 잘 드리시고 성도들 섬겨주시고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정말 높여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똘똘 뭉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부흥하는 일에 성장하는 일에 하나 되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과 내 자손과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증거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